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설 연휴로 쉬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8강 공부하기에 앞서서 17강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17강 복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현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노래로 조롱을 합니다. 9절 내용이었습니다. 30장 9절. 두 번째는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10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현재를 말합니다. 30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프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현재를 말합니다. 욥기 30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말합니다. 20절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고 합니다. 2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희망이 사라진 현재를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지난주 이 17강에서 욥이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 29장, 30장 그리고 31장은 욥이 자기 주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29장, 30장, 31장 이 욥이 마무리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29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을 했습니다. 방금 복습했던 17강에서 이게 30장이죠. 현재의 고난을 호소했습니다. 욥이 고난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이제 욥이 자기 주장을 하는 내용의 마지막이 바로 31장입니다. 31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욥입니다. 18강은 무죄를 주장하는 욥.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욥이 29장, 30장, 31장 세 절에 걸쳐서 자기 주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욥기서에서 욥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의를 주장합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도덕적 의를 주장합니다. 욥이 주장하는 도덕적 의의 핵심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도덕적 의를 주장하는 건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이 3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서 욥이 어떤 의를 주장한다고 말했냐면 도덕적 의를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욥기 3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3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3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도덕적 의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5절과 8절만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욥의 도덕적 의의 내용,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타난 욥이 주장하는 도덕적 의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5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되지 않았다. 거짓되지 않았다.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되지 않았다. 첫 번째, 욥이 도덕적 의를 주장하는데 나는 거짓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5절부터 6절까지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7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인데요. 자신이 악을 행했다면 자신의 소산을 타인이 먹어도 당연하다. 자신이 만일 악을 행했다면 자신의 소산을 타인이 다 먹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8절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은 도덕적인 의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욥은 거짓되지 않은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등 이런 것을 들어서 자신의 도덕적인 의를 주장합니다. 자신은 거짓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도덕적인 의를 주장합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의로운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롭게 산 것에 대한 원인,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것에 대한 그 원인도 밝힙니다. 욥이 왜 내가 이렇게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느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까지도 밝힙니다. 그 내용이 욥기 31장 4절입니다. 궁금하죠? 욥이 어떻게 해서 그 자신이 거짓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의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도덕적 의를 주장하면서 이런 도덕적 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할 건데 그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욥기 31장 4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해서 31장 아까 소개했던 5절과 8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욥이 도덕적 의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 거짓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얘기들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 이것을 밝히기 전에 그 원인부터 얘기한 겁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이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등 자신이 도덕적 의를 지키면서 도덕적 의를 가지고 살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세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거짓되지 않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 31장 4절 여기서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 31장 14절도 욥이 도덕적 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그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욥기 3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참 대단하죠? 우리가 욥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어떤 그 현상을 놓고 지금 욥이 만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죽도록 괴로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갈등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갈등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 신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욥이 현재 만난 문제에 대해서는 죽을 만큼 죽음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현재 욥이 만난 이 현실에 대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깨끗하게 절대적 신앙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고뇌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의심점들이, 의구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욥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런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고백할 때와 현실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는, 그가 고통을 토로하는 것과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해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고 또 세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없고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욥처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 현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밝힙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동력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것은 이 동력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동력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치 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말이에요. 꺼질 듯, 사라져버릴 듯 하면서도 욥의 신앙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무죄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거짓 없이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고통은 나하고 안 맞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이렇게 무기로 사용할 만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렇게 자기가 거짓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동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나마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만큼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는 동기가 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좀 지키면서 나름대로 좀 경건하게 산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슬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면서 뿌리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도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욥이 주장하는 도덕적 의는 맞습니다. 여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하지만 욥에게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의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거짓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의를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다고 한 것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욥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욥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미에서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모두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령 불완전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도덕적 의를 주장한 후 또 다른 의를 주장합니다. 욥이 주장하는 또 다른 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의를 주장합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 사회적인 의를 주장합니다. 욥은 도덕적 의를 주장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의를 주장하는 말씀이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예요. 그런데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만 읽으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으면서 욥이 사회적 의로 주장하는 내용, 이 31장 16절부터 22절 함께 읽으려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욥이 이제 사회적 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사회적 의가 등장하는지 나오는지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사회적 의구나, 욥이 행한 사회적 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라. 방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이 내용은 뭐냐, 지금 욥이 사회적 의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사회적 의는 뭘 두고 사회적 의라고 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리라고 봅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1절 욥이 사회적 의를 주장하는데 사회적 의의 내용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사회적 의의 내용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를 도왔다. 16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10절로 잘못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아를 도왔다.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이것은 고아를 도왔다라는 사회적 의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과부를 도왔다. 16절, 18절 내용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돌봤던 것을 들어 사회적 의를 주장합니다. 욥이 사회적 의를 주장하는 것은 엘리후가 세 번째 논쟁에서 욥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며 돕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사실 근거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주장할 때 욥이 이렇게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런 결과로 욥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졌다. 근데 그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후는 이 가난한 자나 고아와 과부를 네가 돕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성실히 돌봤습니다. 욥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원인도 밝힙니다. 31장 23절. 이제 아까 이제 그 사회적 도덕적 의를 주장한 것과 반대로 이제 제가 잠깐 도덕적 의라고 얘기했었죠. 사회적 의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로운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롭게 산 원인도 역시 밝히죠. 앞에서 도덕적 의를 주장하면서 도덕적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근원을, 동력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회적 의를 주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회적 의를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의롭게 산 그 원인을 이제 23절에서 밝힙니다. 욥기 3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절부터 22절까지 자기가 사회적 의를 행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아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했다면, 외면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장 23절도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욥이 사회적 의를 행한 것도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은 사회적으로 의로운 것도 하나님 때문임을 밝힙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의롭게 산 동력도 역시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롭게 산 동력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것이나 사회적으로 의롭게 산 것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욥이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까지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뇌와 아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뭘 놓지 않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자기가 그나마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꺼내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게 아니다. 죄가 원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최후 변론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 의를 얘기하고 사회적 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1장은 욥기에서 최후 변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절대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아무리 분명한 사실일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후 변론처럼 도덕적 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 의와 사회적 의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얼마든지 현재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꺼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어렵게 살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이 고난이 웬 고난이냐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투쟁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항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후 변론처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100% 하나님만 의존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뭔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생애를 저주했나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했나요?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자연스러운 거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은 고통 그대로 이렇게 토해내면서 또 그러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욥이 또 뭘 주장할까요?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으로 뭘 주장하겠습니까? 자, 도덕적 의 주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주장했죠? 사회적 의를 주장했잖아요. 그럼 어떤 의를 하나 더 주장하고 싶습니까? 세 번째, 영적 의를 주장합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내용입니다. 역시 전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31장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으면서 우리 뭐 확인해야 돼요? 영적 의를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3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영적 의를 주장하는데 그 영적 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자, 영적인 의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영적 의의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을 섬기지 않았다. 24절부터 25절. 재물을 섬기지 않았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지 않았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26절부터 27절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자, 쉽게 알 수 있겠죠.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었다면. 그 당시에 이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거의 일반화된 겁니다. 거의 일반화된 거예요. 자, 욥은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들어서 영적 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았죠. 그런데 재물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이 달을 숭배하고 또 해를 숭배하고 이런 것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해와 달입니다. 그것은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대표적으로 든 것이 뭐냐면 해와 달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을 빗대어서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옛날이나 현재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재물입니다. 그것은 욥이 이 욥기를 쓸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더 심할 겁니다. 돈이 가장 큰 권력이에요. 이미 돈이 가장 큰 권력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연히 재물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위험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지 않습니까?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아주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욥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해나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욥의 경우는 분명히 다시 밝히지만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삶입니다. 그냥 문화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욥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예요. 선지서들이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건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나라가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그들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면서도 거의 모든 원인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섬겼어요. 이게 정말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유대인도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는데, 욥은 이방인이면서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욥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욥만큼 하나님을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욥이 그것을 해낸 겁니다.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특히 시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한 권의 책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일부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책 한 권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창세기 중에 일부분을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욥기를 통해서 그 욥 한 사람을 다뤄요. 이방인인 욥. 아브라함도 성경책 한 권을 기록해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욥만큼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라고 하는 책 한 권 전체를 욥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욥기를 읽고 욥을 그렇게 대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히 이들도 시브린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 일반화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화인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이방인인 욥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욥의 영적 의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영적인 의의 원인도 밝힙니다. 욥기 3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영적으로 의로운 것도 하나님 때문임을 밝힙니다. 욥은 영적으로 의롭게 산 동력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의롭게 산 동력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욥은 31장에서 도덕적 의와 사회적 의와 영적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를 주장하면서 어떤 것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의 모두 하나님이 동력이라고 합니다. 욥이 도덕적 의와 사회적 의와 영적인 의를 말하면서 그 동력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욥의 삶 전체의 동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이와 같은 자세는 욥이 비록 모든 것을 잃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새 친구가 정죄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권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이 고난이 새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최후 변론을 한 겁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밖에 다른 것에 눈 돌린 적 없습니다. 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모든 동력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욥은 최후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장 중요한 깊은 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욥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아시죠? 욥기의 시작은 이겁니다. 야, 욥같이 온전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사탄은 어디에서 찾았어요?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 그래? 그러면 욥의 그 부유함을 이걸 제거하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기가 시작된 거예요.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물음으로 시작된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 있는 재산을 빼앗아가요. 건강도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욥은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후 변론에서도 그는 이렇게 자기 의를 얘기하지만 이 모든 의의 동력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많은 갈등할 때는 갈등에다만 그 고뇌와 갈등만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두 개를 섞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이 노출이 돼요. 그 갈등을 읽을 때는 생애를 저주하는 모습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할 때는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았죠. 안 그렇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거기에서도 그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가 항의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고통을 잘 지내가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와 같은 자세는 욥이 비록 모든 것을 잃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새 친구가 정죄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믿음생활의 동력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욥처럼 모든 생활의 동력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설령 괴로워하고 또 몸부림치기도 하고 의욕을 갖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8강 복습하겠습니다. 도덕적 의를 주장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욥은 거짓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등을 들어서 자신의 도덕적 의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의를 주장합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돌봤던 것을 들어 사회적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적 의를 주장합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욥은 재물을 섬기지 않은 것과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을 들어 영적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욥이 도덕적 의와 사회적 의와 영적 의를 주장하지만 이렇게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동력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 19강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욥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엘리후의 등장,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16강 내용입니다. 다음 주 꼭 읽어 오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이제 최후 변론처럼 자신의 도덕적 의와 사회적 의와 영적 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도덕적, 사회적, 영적 의를 주장하지만 이런 모든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욥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워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의욕들이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